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깨어있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3월 9일 대선 선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많은 국민은 70% 이상이 자유를 원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거하기 전부터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위기였고 무조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10% 이상 이길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도 SNS에서 방영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렇게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만 빼고 누구나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돌아섰는데도 부정선거를 계획을 다 해놓고서 어떻게 무슨 사유로 민주당이 이겼다고 명분 쌓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당들은 너무 수운에 빠져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이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일당 10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매스컴은 모두가 다 여당 편이고 또 여당의 잘못은 아예 방송에도 나오지 못하게 했고 좋은 소식만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가 판을 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은 마귀에게 그대로 내어준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집행한 사람이 여론조사에 근거를 해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려고 조작을 했는데 워낙 많은 국민이 3월 9일 날 본 투표에 윤석열 후보를 찍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여론조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24만 표, 0.7% 정도밖에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전투표를 개봉한다는 이 사전투표부터 먼저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본투표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또 54%라는 압도적인 표로 이겼고 40대 54. 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이겼고 본투표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이겼고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선거 부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사전투표에서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약 300만 표나 400만 표 이 정도 부정선거를 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번에 자행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도 육신적으로도 깨어있어야만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정도도 깨어있지 못한다면 육신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황교안, 민경두, 공병호 같은 사람들이 SNS에서 방송을 하고 난리 법석을 하니까 여론조사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까봐 적당한 선에서 조작한 것이 문제가 되어버려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전 여론조작, 여론에서 조금 더 이기려고 그 정도만 이기려고 하다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번 선거가. 사전투표가 36.93%, 사전투표제에서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사전투표한 것을
여권 우세 지역만 빼고 수도권 지역과 부근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나 투표지 바꿔치기로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얼마든지 조작표로 이재명을 당선시킬 수 있었는데, 자, 적당한 선에서 이기려다가 패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의 선거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각 지역구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선거 투표함을 두는 곳에 CCTV는 청테이프로 덮여 있었고, 야당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의 말도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데 모두가 다 선관위 도장을 찍게 했고, 각 투표소에서 참관인 도장, 개인의 도장을 찍혀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이러한 것도 바꾸어 버려서 선관위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각 선거구마다 도장만 참관인이 찍는다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것마저도 소용이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는지 한두 사람이 개입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매스컴, 각 신문사, 방송국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동참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해찬 씨의 말은 앞으로 민주당이 20년 집권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했던 것이 이러한 부정선거를 하려고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매스컴에다 대고 한 것입니다. 어디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은 없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부정선거를 계획한 것입니다. 몇 번의 부정선거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경청해 주셔서 이번만큼은 부정선거를 계획한 사람들의 머리를 계산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거에 개입해 주셔서 이번만큼은 막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한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지만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러한 선거 조작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전 여론조사에서 세밀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 여론조사에 맞추지 않고 그냥 했다면 이재명이 무조건 당선됐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숫자에 맞추어서 표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윤 후보의 표가 상상 이외로 많이 나와버리자 당선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최종 투표율 이재명이 48%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를 조작을 했는데 조작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날 마지막에 이 투표함에다가 한 사람이 2개씩 넣고 또 엉망진창으로 선거를 해버린 것이죠. 그 숫자만큼 못 집어넣기 때문에 당일날 오후에 이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사전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게 만들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재명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데도 국민들은 장님처럼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4.15 부정선거나 여러 번의 선거 때마다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저렇게 많은 180석이 나올 수 없는데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몰라도 부정선거만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번에는 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를 했는데 그 투표지를 선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루 저녁에 300만 표, 500만 표 이렇게 통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번에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뒤에서 민간인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제약만 없애주기만 하면 민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잘하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관리를 하면 경제는 망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잘 돌아가는 경제를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터치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맡기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해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공장을 더 설립하라고 독려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정선거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을 받고 부정선거를 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법의 가장 높은 형량으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법에 위촉되었으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구조사, 개표, 방송만 할 때에도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이번에도 졌다고 했으며 민주당 대표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쇼맨십이고 악어의 눈물인 것입니다. 정말 21세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편들끼리는 모든 언론이나 방송국이나 기자들, 대법원, 선관위 이들은 죄를 보고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두가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거 당일날 대낮에 조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CCTV를 다 가려버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표 차이로 표로 이 부정선거를 했겠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바꿔치기를 했든지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보관한 장소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CCTV를 감쌌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투표 방법을 없애버리든지 다른 방법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대표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단언컨대 민주당이 이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승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누가 선거에서 단언컨대라는 이 자기들이 이긴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방법을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을 지금까지 몇 번을 사용했고 또 이겨보았고 또 그래 했기 때문에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한심스러운 나라이고 부정선거로 물들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몇 사람만이라도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미리 사전투표함을 조작했는데 3월 9일 날 많은 사람들이 윤 후보에게
자기 표를 던짐으로써 적은 표 차이로나마 이기게 된 것이죠. 부정선거 조작은 여론조사대로 맞추기 위해 조작 투표를 조금 덜한 것이죠. 아슬아슬하게 이기려고 여론조사대로 하다가 역전돼 버린 것이죠. 4.15처럼 무대뽀로 조작을 했더라면 무조건 이재명이가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3월 9일 날은 선거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죠. 이런 사실을. 어떤 누구가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깨어있으라. 꾸준히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은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라면 그래도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서는 시간이 자주자주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습관은 정착이 되지 않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먼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루를 보내면서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식사 기도야 그리스도인의 몸에 배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겠지만 그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이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깜빡 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이지 내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도 수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아침 기도와 3번의 식기도와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5번 이상의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시간에는 그렇구나 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언제 내가 그리스도이냐고 할 정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동행하려고 예를 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이면 말씀 보고 또 찬양을 들으며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담대함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알려지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은 우리보다 더 많이 있고 기도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일반 교회 성도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이루어 놓은 사실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 세상과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길에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상을 쌓는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을 쌓는 하나의 경주장인 것입니다. 얼마만한 상을 쌓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이 노력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있으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과 포부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매일 우울하게 보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명령에 의해서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함께 상봉하며 추억을 되살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상을 주시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천년의 세월을 천년 왕국의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고울을 차지해서 천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준 높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역에 열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이 한국의 넥슨이라는 그 컴퓨터의 그 오락 프로그램의 게임 그 회장이 김정주인가?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우리 저 본 고향에서 배로 1시간 가면은 자기 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길래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아마 우리 동창 같아요. 하도 만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암이 걸려서 이번에 죽었더라고요. 김정주 회장이. 근데 이 넥슨의 회장인데 이 상속세가 8조 5천억이 나왔어요. 상속세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 강남에 자기 회사에 들어가는 그 경비가 그 회장을 몰라보는 거예요. 경비가 청바지 입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회장이 회사로 들어가려니까 경비가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 정도로 검소하고 자기 사무실도 건물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쓰지 않고 자기는 그 앞에 커피빈에 나와서 커피빈에서 그 자기 이사들 불러놓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주관하고 그런 거예요. 건물이 4개 있으면서. 그 정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번에 암으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감명은 아무리 참 그렇게 돈이 많고 했더라도 저 사람은 세상을 정말 잘못 산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인가? 자, 우리보다 잘 산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우리보다 잘 산 사람이 있으면. 자,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자,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로 우리 가지 않습니까? 새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이 이 상속세만 해도 8조 5천억을 이 정부에다 내야 되는데
그 따블이라 그러면 16조를 갖다가 재산이 물려놓고 남겨놓고 갖다 해도 상속세 내고 그 후손들은 잘 살란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어디 갔겠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 갔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영원 무공토록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이 이 세상을 천한 시인의 전 지역을 나에게 준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인생 혼이 떠나면 그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이 정말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우리 세차들로 올라가죠. 희망이 있고 포부가 있고 또 주님 만난다는 약속도 되어 있고 얼마나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죽기 전에 구원받고 죽었다면은 자, 인정을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으면은 그야말로 지옥에는 우리 고향집에서 그 부두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을 들어가는 거리에 있더라고. 참 그런 사람이 이번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재산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도 구원받지 못했고 죽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바울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는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담대한 군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자기의 입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은 복음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필요했다.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사보나 놀라는 교황 알렉산더 6세가 그를 몰래 죽일 음모를 꾸미는 동안에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버가는 웨스트코트와 홀트, 여러분 웨스트코트와 홀트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웨스트코트와 홀트, 이 NIV를 창간한 사람들이에요. NIV를 창간해서 웨스트코트와 홀트, 독일에 이렇게 웨스트코트 홀트가 이 몰래 라틴 벌게이트 리바이스 버전 이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도 이 리바이스 버전이 이원회를 공개적으로 호되게 꾸짖었던 사람이 버간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라고 하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소망입니다.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워야 한다고 성경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에 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에게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은 환난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지금 성도들은 휴거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러나 이 구절에 맞추어서 환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는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이 구절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주님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란 시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암시를 주셨는데 그 환란 시대에도 지금 교회 시대처럼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뒤의 환란 막바지에서도 지금 우리처럼 주님의 행여나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기다린 것처럼 그때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때는 갑자기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어있기만 한다면 지금은 언제 오실는지 그래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4절에서는 살전 5장 4절에서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도둑같이라는 말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반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성도들이 깨어있고 그날을 사모하면 그날이 갑자기 다가올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깨어있다면 그날을 알 수가 있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올 때 그에게 그것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을 기쁘게 만나는 재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깨어있는 성도는 그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깨어있으라. 자, 우크라이나 침공이 2주째를 지나고 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보기관인 연방 이 보안국의 정보 실패에 분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KGB 후신으로 푸틴은 이 정보기관에서 1998년 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KGB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아주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군대의 상급자들이 푸틴에게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며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며 정보를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적했습니다. 정보 조작은 대령부터 시작해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푸틴을 좋아하는 말만 보고한 것입니다. 3일에서 5일이면 우크라이나는 항복한다고 푸틴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이를 토대로 침공을 했지만 예상 밖으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정보기관에서는 푸틴의 언행을 보면 이번 침공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조언을 한 정보 관계자들에게 매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독재 정치를 하니까 장군들이 푸틴이 좋아하는 말만 하니까 푸틴은 사실이 그런가 하여 부하들의 말만 믿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보고를 하면 손해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은 아무리 인간이 시작했지만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전쟁이라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인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 카톨릭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국민 대다수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위에 바른 말씀으로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르게 목회를 한다고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기반을 잡고 안정된 틀 위에서 교회를 하니 깨어 있었던 그런 마음도 서서히 사라지고 안주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 목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깨어있지 못하게 가진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유혹에 잠시 길을 내어주게 되면 급속하게 마귀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돌아서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그대로 마귀에게 관장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방법으로 그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생활에서 잠시 이탈만 하면 그대로 침투하려고 갖은 예를 쓰고 있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해 공작을 하는데 여기에 걸려들면 그 잘했던 목회자도 하루아침에 배교하고 정상적인 길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잘못하면 탈락하는데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바른 진리를 알고 사역에 나갔지만 마귀의 장난으로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마귀를 우습게 알고 그 정도야 라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대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입니다. 자,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길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방의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땀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잠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러 간 사이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며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도 그 사이도 못 참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잠만 자는 수석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엉뚱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든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전념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적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정욕은 크게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빠져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제거하지 않고 제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다면 4.15 부정선거나 지자체 선거나 단체장 선거나 이번 대선에서도 이렇게 부정선거가 될 수 없었는데도 국민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앞으로 6월 3일 날 또 6월달 선거에서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좌파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자만하고 설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좌파들로 꽉 찰 것이며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의심이 간다면, 제가 오늘 설교한 부분에서 의심이 간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공병호 TV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번 대선에서 얼마만큼 부정선거가 자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처럼 이 나라도 금방 망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는 저주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래도 깨어있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있었기에 투표에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사전에 여론조사에 맞추기 위해서 그 여론에 맞추다 보니 조작을 적게 한 것입니다. 0.7%로 이긴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의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OECD 10위 안에 든다는 나라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야 되겠는가? 좌파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그만 속아야 합니다. 세상 살 때에는 이렇게 속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문제는 더 많이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186석인가 되는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이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설마 지금 요즘 세상에 CCTV가 다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해? 천만에 봤어요. 방송국, 대법관, 선관위, 매스컴 모두가 다 좌파편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면 이 영적 전쟁은 무조건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매일 읽어야 하고 시간만 나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서야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